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 옛날에 웃기는 얘기로 꿀강아지, 꿀만 먹였더니만 강아지가 꿀똥을 누는 거예요. 꿀오줌을 누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그래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꿀강아지, 꿀똥을 누는 이 강아지를 시장에 팔러 갔어요. 어떤 사람이 돈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밥을 먹였더니만 냄새나는 걸 낳았다. 이게 거짓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풍자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무엇을 먹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되기도 하죠. 이 먹는 문제라는 것은 참 굉장히 심각하기도 하지만 이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를 얘기하다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늘 받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죠. 긍정적으로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엄청 심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또 글을 써서 내놓은 것을 보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은 80%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 말 들으면 난 깜짝 싶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종교인은 아닐까? 불교, 유교, 기독교, 마호메트교 다 종교입니다. 종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교인이라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있느냐?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그분이 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우리 그 찬양 리더 하시는 저 집사님이 보네퍼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내가 그것을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독일 교회가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독일 교회는 전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왜 히틀러를 지지했느냐 하면은 러시아 쪽에는 스탈린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스탈린 정권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런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거는 극과 극으로 나누면요, 스탈린 정권은 좌파예요. 그런데 히틀러의 정권은 우파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버린 겁니다. 극으로 갔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파가 극우가 되면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이름을 그대로 말해도 괜찮겠죠. 정강훈 목사 쪽에는 극우입니다. 극우는요, 이거는요,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섭니다. 한쪽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극우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 문재인을 간첩이다, 문재인을 죽여야 된다 한데 문재인 쪽에는 또 어떠냐? 문재인, 조국, 종석 이런 사람들 또 극자입니다. 극우가 극자를 공격하고 극자는 극우를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민주주의는 발전이 보수와 진보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영남 쪽에는 보수를 많이 따라가고 호남 쪽에는 주로 이제 양대 산맥으로 보면 진보를 많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죠. 나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나와 같지 않다고 무조건 비방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극우와 극자가 문제예요. 극우는 너희들은 공산당 뺄갱이야. 또 그쪽의 사람들은 완전히 진보 보수는 없어요. 완전히 또 극우를 향해서 저놈 인간들은 다 말살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나라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이 경상도 쪽의 교회들은 그 정강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 정강훈과 교제를 단절하라. 이렇게 이제 총회가 했지만 원체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어떻게 제재하지를 못해요. 말하자면은 나라가 그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이게 완전히 망합니다. 히틀러가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 이 히틀러는 극우인데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 다 숙청합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자기를 따르지 않으니까 영장이 나왔는데 군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완전히 군에 소속되면은 이거 뭐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살지 않습니까?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본헤퍼 목사님은 사실상 미국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미국 교회가 막 엄청나게 열렬히 환영을 해요. 이 본헤퍼 목사님을 막 부흥 집회에 초청하고 강연에 세우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물었어요. 목사님, 당신은 당신의 민족이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여기 와서 강연을 하고 애국 강연을 하고 집회를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동족의 배신자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고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당신 가면 죽는다. 그런데 이 본헤퍼 목사님은 내가 가서 죽더라도 내가 동족을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 감옥에 들어와서 결국은 교수형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 스탈린도 이 극자가 되니까 공산주의가 되는데 공산주의도 매우 나쁩니다. 이거는 뭐 엄청 나쁩니다. 그러나 극우도 그 얼마나 많은 폴란드인,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들 따르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권이 들어왔든 간에 우리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정말 좋은 보수 대통령이 나오면 너무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진보적인 아주 문재인 같은 그런 간첩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되지만 정말 진보 쪽의 대통령이, 건전한 대통령이 나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와 사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 악한 날에는 악한 지도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도자를 탓하기보다는 시대가 악해졌다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위기에 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위기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녀를 적게 낳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은 다 이제는 뭐 만불 시대에 이제 2만불 3만불 시대 갈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일하기 싫어해요.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노동자들 다 들어와야 돼요. 이제는 보니까 법무부 장관도 원만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 지나면 국적을 다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런 정책을 펴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이런 대한민국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과연 대한민국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세상이 왔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목숨을 내놓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죠. 저 필리핀에서 아니면은 어디 뭐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또 대한민국 땅을 사요. 부산을 사고 강원도를 사서 막 온통 집을 짓고, 제주도 땅을 갖다 뭐 원하는 것은 다 사들입니다. 중국이 사들입니다. 옛날에는 군인들이 쳐내려왔지만 지금은 안 해요. 돈 주고 사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나라에 어떤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해요? 대한민국이 내 조국이다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하고 싸우지요?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자지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주민등록증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막 혈투를 벌이고 싸우느냐? 이것은요,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이 본토민은 점점 잠식이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호주든지 미국이든지 뭐 캐나다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원주민들은요, 외부 세력에 의해서 점점 소멸되어 갑니다. 거의 이제 원주민 없어요. 대한민국도 뭐 깊이 따지면은 멀지 않아서 대한민국 백이민족, 이게 뭐 당군의 자손 다 사라집니다. 자식 안 놓는 거예요. 안 놓습니다. 거의 안 놓습니다. 지식층일수록 더더욱 안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은 멀지 않아서 사라질 날이 온다 이거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저 필리핀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적 받았다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느냐 이게.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전쟁을 일으키든지 하면 그쪽으로 가붙지요. 대한민국에 붙을 사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 땄다고, 주민등록 가졌다고 그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또 극좌로 극우로 가면은, 그러면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극우도 지지하면 안 되고 극좌도 지지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자를 왜 지지합니까? 참 기가 막히죠. 요즘에 보면요, 방송 들어보면요, 공산주의자들이 버젓이 국회의원하고 버젓이 정치하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큰 소리 더 쳐요. 이 사람들은요, 국회의원들이요, 김정은이라고 하면은 막 과음질러. 왜 김정은 이름을 부르냐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석열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 안에도 간첩들이 많아요. 정말 희한한 세상입니다. 얘는 어떻게 다스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요, 먹는 문제는 뭐 그거는 참, 우리 먹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사상 얘기를 합니다. 사상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 정도면은 이제는 먹는 문제는 벗어나죠.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악에게 먹히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계속 연결되어 온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이거죠. 그 앞부분에서 또 밀을 잘라가지고 먹었다. 얼마나 배고프면은. 그 가난한 자의 행편을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큰 부자가 됐고, 언제부터 우리가 무슨 양식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 옛날에 참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 어렵게 살 때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먹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시골 교회 있는 목사님이 참 자기는 시시때때로 교인들이
목사님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같이 간다 이게. 근데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목사님 여기 짜장면 이거 내가 한 그릇 다 못 먹습니다. 목사님 좀 받으세요. 그 목사님 그릇들을 밀고 그 분이 이제 짜장면을 젓가락으로 하는데 옮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옮겨봤어요? 짜장면 옮겨봤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젓가락 놔둬보고 손을 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가만 보니 그 손을 언제 씻었는지 손에 손톱에 막 새까맣게 뭐 손톱에 끼어 있고 손도 닦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 짜장면 그놈을 뜯어가지고 목사님 그릇에 반 놓고 자기 그릇에 반 놓고 대충 닦고 이게 들락기는 들락났는데 그래도 이제 먹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니까 또 다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뭔데? 나는 나한자촌에 있을 때 나한자 교회 담당했다. 그 나한자 교회에 있으면 꼭 그 나한자들이 자기 목사님 신방 가면 꼭 계란을 삶아준대요. 계란을. 닭을 많이 먹이고. 그런데 계란 삶아서 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계란을 탁 때려가지고 손바닥에 넣고 쫙 비비면 껍데기가 솔랑 벗겨진대. 그러면 그걸 맨손으로 집어가지고 목사님 준다는 거야. 참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안 생긴다. 사실상 식물이라는 것은 요즘에는요 중국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가짜를 많이 만들어요. 화학약품을 가지고 뭐 계란도 만들고 화학약품을 가지고 국수도 만들고 쌀도 만들고 이게 진짜 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요 안동 태학교회 권태성 장로님 하신 얘기가 중국 여행 갔다가 음식 먹고 난 다음에 돌아온 사람이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음식을 먹고 지금 막 병원에 가도 이거 뭐 병원 뭘 먹었는지 치료가 안 된다. 치료가 안 된다. 이 화학약품을.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걸 특별 단속을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뭐 요즘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 맥주 공장에서 맥주 원료에다가 오줌 누는 사람도 나오고 그 앞에는 또 김치 담는데 또 우통 벗어 제끼고 들어가야 장화 신고 들어가야 김치 담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보니까 고추 갖다 이렇게 해놨는 데다가 거기다가 지가 죽은 지 죽은 거 말이요. 그거 건져내고 그리고 그 고추 빻아가지고 거기 또 약품 넣어가지고 고추를 빨갛게 만들어가지고 나 그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왕겨를 그걸 갖다가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랑주를 만들다. 고랑주 원료는 그걸로 만들다. 우리 교회는 술 먹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절대 고랑주는 잡수지 마십시오. 중국산은. 네, 먹을 사람도 없기는 없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들 이것을 손 안 씻고 먹었다 해가지고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뭔가 나오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보관이 있어야 그것이 나오겠죠. 그 나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음의 생활을 옛날에는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분석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 여러분 은혜가 뭐가 은혜이겠습니까?
물론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는 것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죠.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듣다가 위로가 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다 은혜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묻고 또 물었어요. 우리도 어쩌면은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면 자꾸 물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요 정말 감성적으로 너무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가 우리가 어릴 적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믿으면 된다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믿으면 된다고. 과연 그렇습니까? 믿으면 됩니까? 믿으면 된다는 거기에 오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감산 기도원에 유엔 평화 마을을 조성하는데 원래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갔다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사를 목사님들을 많이 넣었어요. 목사님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사회를 조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요 계속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정부를 향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것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주로 많이 이사들이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까? 밀어붙여! 되는 거야! 돈 좀 줘! 이게 참 기가 막히죠. 판판히 실패한 거예요.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밀어붙여서 되는 일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어떤 운영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보면 목사님들의 성격이 주로 보면은 그래도 내노락하는 한국교회 지도한다는 목사님들조차도 이거 생각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돈 좀 써, 돈 좀 써, 돈 좀 써서 돈 써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과연 맞을까요? 그래서 이사들을 전체적으로 확 줄여버렸어요. 50몇 명 하던 사람을 딱 전부 다 줄였어요. 목사는 이제 3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다 뭉쳐도 이사회 통과가 안 돼요. 이제 이사장 되시는 분이 천마디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로 이사회를 조직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들이 없어서 참 이사회가 좋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덮어놓고 믿으라 이렇게 했는데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면 다 실망해요. 이거 도대체 덮어놓고 믿다가 거기서 이단한테 걸려들고 덮어놓고 믿다가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분명히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먹죠. 손을 좀, 예수님은 그 강범위하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에요. 저 중국에는요 뭐든지 비행기하고 기차하고만 빼놓고 그냥 다 먹는다 그래. 다 먹는다 그래. 무슨 무엇이든 기름에다 튀겨가지고 먹는다. 기름 튀겨가지고. 근데 참 음식 먹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와서는 어떤 병이든지 생기는 이유를 보면은요 병이 생기는 이유에 거의 80-90%가 잘못 먹어서 병이 생겨요. 어떤 가정에 병의 내력이 있죠. 병의 내력. 그 가정에는 그러한 병을 앓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음식물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 요즘에는 뭐 그렇게 동네 안에 나한자가 생기는 동네가 잘 없어요. 집들이 다 이렇게 양옥으로 짓고 하니까. 옛날에는요, 어떤 동네는 그 동네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나한자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 이름 자체를 밝혀주지는 않아요. 그 이제 동네 명예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동네를 과학자가 와서 살펴보니까 음동네라, 음동네. 이 음이 세균이 한번 발생하면은 세균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그런 집들은 집을 지어 놓으면 주로 벽에 곰팡이가 많이 피고 집이 그 해가 떠도 동쪽에서 해가 잘 들어오지 않고 또 해가 일찍 지고 음한 지역에 습기가 많이 차고 이런 동네가 있다. 동네 자체가. 그런 동네에서는 나한자가 많이 생겨지더라 이거죠. 예, 마찬가지로 음식물도 그래요. 어떤 가정에는 집안의 내력이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해. 그러면 할아버지도 그 음식 좋아하고 아버지도 근데 그 아버지도 그 병에 걸려. 할아버지도 그 병에 걸려 결국 돌아가셔요. 그 자식들도 그 병을 따라가요. 병의 내력은요 주로 70% 이상이 내려가요. 부모의 병이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70% 이상 돼요. 예. 제 사촌 동생이 어제 또 이제 매제를 통해서 전화가 오기를 폐암에 걸렸습니다. 폐암 걸렸다는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삼촌이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또 딸에게도 폐암이 왔다. 그 집안 내력이라고요. 집안 내력이 되면은 몸의 그 사상 체질적으로 볼 때 체질도 거의 부모의 체질을 그대로 아버지 체질을 닮은 것이고 음식물도 주로 그 아버지가 좋아하던 그 부모가 좋아하던 음식물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이 온다 이거죠. 먹는 문제가 오늘날 와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지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으냐 안 먹으냐 그런 문제는 안 돼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먹으면 바로 그런 부모의 병을 그대로 자식들이 닮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17절, 18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뭐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먹어서 나오는 거,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죠? 눈물, 콧물, 소변, 대변, 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눈물이 뭐 귀하다고 눈물 받아놨다가 따로 먹는 사람 있습니까? 콧물 말을 해놓고 보니 좀 이상합니다. 어릴 적에는 코를 많이 먹었네요, 그죠? 옛날에는 참 코도 많이 더 나왔어. 그냥 코가 쭉 나오면 하고 들이키면 그냥 안으로 쑥 들어간다고. 쑥 들어가면 입 안에까지 들어간대. 입 안에 그렇게. 근데 사실상 뭐 자기가 어릴 적에는 또 철도 없고 모르고 하니까 그렇지만 누가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을 귀하다고 한때 오줌 먹으면 당뇨가 고친다고 그건 뭐 누가 어떤 의사 출신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원리는 안 맞다고 봐요. 몸에서 나오는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진리예요. 암만 뭐 약이 된다 어찌 된다 해도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은 먹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이 말씀했으니까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러워요. 소변도 대변도 뭐 눈물도 콧물도 다 땀도 다 몸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먹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먹는다고 해야지 거기 먹는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지만 물론 뭐 오늘날 와서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고 또 부가가치를 높이는 음식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은 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거죠. 대체적으로요 음식을 몸이 상하는 것은 화학약품이 들어간 식물들이에요. 공장을 통해서 나온 음식들이에요. 땅에서 흙에서 나는 식물들은요 우리가 먹는 것들은 다 약이라고요. 약이에요. 여러분 무든 배추든 무슨 뭐 고추든 마늘이든 얼마나 항암 성분이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추 같은 것도요 상추를 많이 먹으면
잠이 안 오던 사람이, 이 잠 못 자가지고 고민하던 사람이 상추만 열심히 먹어도 이게 불면증 고쳐진다는 게, 고쳐진다는 게. 상추를 많이 먹으면 심장병도 고쳐진다는 거예요. 또 건강 세미나 하나 이거 이런. 고추를 많이 먹으면 눈에 백태가 안 끼어서 이게 눈이 밝아진다. 이게 눈이 밝아진다. 고추를 잘 먹는 사람이 뇌에도 이 카테킨이라는 이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뇌도 맑아져서 치매 예방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음식물들이 다 자연 식물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늘이 얼마나 항암 성분이 강한지, 마늘을 열심히 먹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다 이거죠. 마늘, 파, 양파 이런 것들이 성분이 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고기 먹을 때 파절기 먹고 또 마늘 먹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고기 속에 들어있는 그 비계살 같은 게,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그 비계가 우리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고 몸에 비만을 만들고, 살코기가 비만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끗한 것을 잘 먹게 되면은, 그러면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가 있다 이거죠.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똑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정말 음식을 잘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좀 다이어트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몸이 수술한 이후에 몸이 많이 거의 한 10kg 가까이 불어났어요. 그 다이어트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릴 적에 하도 가난하게 살고 못 먹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밥을 한 끼니만 안 먹어도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음식을 그냥 그렇게 먹다가 보니까 그런데, 근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인 음식만 먹으면은 사실상 우리 몸을 잘 지탱시켜 줍니다. 건강한 몸으로. 그 비정상적인 것을 왜 먹습니까? 비정상적인 것은 주로 보면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장에 집어넣어서 가공해서 뭔가 거기에 화학약품을 첨가시켜가지고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 절대 먹어서 안 되는 게 라면 같은 거,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거 아주 나쁘고, 라면은요 스프 자체도 아주 안 좋지만 그 라면 전체 기름에다 튀겨낸 그런 국수 아닙니까? 라면은요, 우리 어떤 사람이 중국에 가보니까 옛날 초창기에 나왔던 삼양라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 실금 위에다 얹어놨다가 그 귀한 손님 왔다고 그걸 끓여가지고 삶아주더라는 게, 먹어보니까 아직도 괜찮다라 그래요. 예,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도 곰팡이도 안 피고. 왜요? 화학약품이 잔뜩 들어갔으니까. 이게 기름에다가 해놓으니까 기름은 잘 안 썩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정말 깨끗한 음식을 골라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깨끗한 음식. 저도 몸이 이제 약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조금만 잘못된 것을 먹어도 배탈이 나요. 몸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이죠. 굉장히 예민하다고.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보면 음식물을 주로 보면 냉장고 넣어놓으면 오래 넣어놔도 잘 몰라요.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잘 몰라. 근데 그걸 먹고 나면 탈이 난다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깨끗한 음식, 흙에서 난 음식, 정결한 음식, 이런 것만 먹어도 여러분 장수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이거 집에 또 라면 하나 삶아 먹어야 돼요? 깨끗한 음식 먹어야 돼. 깨끗한 음식. 깨끗한 음식, 정결한 음식. 이걸 상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상하게 놔두지 말고 어쨌든 간에 음식을 조금 만들어서 그냥 한 끼니 한 끼니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남겨놓았다가 또 놔뒀다가 그렇게 먹어가지고 또 탈나지 말고
이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의 몸을 절대로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꼭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면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은 일단 우리가 먹어서 전부 다 배설시키면은 그것은 나머지는 우리 영양분을 섭취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자, 20절에서 22절 말씀 23절까지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방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참 이게 보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신 육신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전부 다 뭐 이 세상 식물이나 또 뭐 새들이나 또 무슨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는 것이나 모든 것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항상 영적인 교훈이 담겨요. 항상 영적인 교훈이 담겨요. 먹는 음식물을 다 얘기하시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손 씻는 문제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 유전 안 지켰냐 이런 문제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우리가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깨끗한 걸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깨끗하게 먹게 되면은요 깨끗한 생각을 가져요. 더러운 것, 추한 거 뭐 안 먹어 이게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걸 먹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먹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도 마음도 먹는 음식물도 다 거룩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말씀들은 뭐 우리가 다 말하기도 다 하나하나 풀어볼 필요도 없어요. 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이 타락되어지면 사람이 악해지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지 이 사람의 속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 우리는 어쨌든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땅 위에 사는 동안 건전한 것을 먹어야 된다. 이 음식물뿐만 아니고 사상도 건전해야 되고 책을 봐도 건전한 걸 봐야 되고 그림을 봐도 건전한 걸 봐야 되고 음악을 들어도 건전한 음악을 들어야 되고 정말 깨끗한 것이 내 속으로 다 들어와야 돼. 깨끗한 것이 깨끗한 게 들어와서 꿀강아지가 돼야 돼. 꿀을 먹었으니 꿀을 내보낼 수 있어야 돼. 정말 내가 하는 누구에게든 간에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이 남들에게 덕을 끼치고 아름다움을 주고 복된 삶을 주는 그런 내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악한 것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